오늘은 이제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많이 성경 많이 보신 분은 100번도 넘게 읽으시고 또 이렇게 보셨을 텐데 한번 이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창세기 처음부터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과 또 하나님 백성들과 맺으시는 이 언약이라는 큰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요셉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과정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걸 항상 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에서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요셉 이야기에 놓여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역할은 사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어떤 그 통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12아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좀 먼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요셉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러니까 2번 걸쳐서 그 꿈을 꿨는데 이게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이 계시가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장 가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이스라엘 형제들을 어떻게 이제 다뤄가시는지를 이제 39장부터 쭉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보디발의 집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은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서 팔려가서 결국 이제 그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징을 보시면 2절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되어 있고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이제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또 5절은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은 그 사람 때문에 어느 곳이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고난 가운데도 성실한 삶을 통해서 이 복의 통로, 주위를 복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록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을 통해서 주위가 이제 복을 받는 일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상황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제 요셉의 고난이 나옵니다. 이제 그 6절을 보시면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참 외모가 아름다웠었는데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과정 너무 잘 아시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꼬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얼마나 자주 날마다 욕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옷을 붙잡고 이제 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이 옷이란 단어가 총 5번이나 나옵니다. 옷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나중에 한번 옷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욕을 해오지만 요셉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로운 행동이 요셉을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저희가 이 답답한 현실일수록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놈이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그랬다? 그럼 대벌의 사형입니다. 이게 사형시키지 않고 이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40장을 보시면 나중에 이제 두 관원이 갇혔을 때 이 시위 대장이 딴 사람이 아니라 요셉한테 그 돌 보라고 맡깁니다. 40장 2절 3절 보시면 친위 대장 보디발이 주요 인사를 이제 맡깁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알고 있었지만 또 자신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가만둘 수 없었고 결국 이제 감옥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요셉은 또다시 한번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또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고난은 부당하게 정죄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옥의 생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9장 20절 보시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볼 때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꼬이고 점점점 나빠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라고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형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이게 뭐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형통했다고 말하고, 이제 또 오해를 받아 죄수가 됐는데도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형통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안 나가고 얼마나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두를 닦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구두 하나 닦는 건 정말 끝내줘 라고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맡겨진 일을 책임있게 잘 감당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고난과 와중에 성실한 삶을 살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살기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교회 와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예수장인지 아닌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확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도 극성스럽게 다니는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올바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사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이런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0장을 가보시면 이제 두 관원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입니다. 이 두 관원은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요즘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데, 이
보시면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단순한 주방장이 결코 아닙니다.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르고 떡을 굽는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 왕의 오른팔, 왼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최고위층이고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이게 그 시위대장보다 더 높은 직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디발보다도 더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소위 세상 권력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아무리 위세가 당당하다고 해도 더 높은 권력자에게 잘못 보이면 순식간에 세상 권력을 날아가 버립니다. 뭐 사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건세가 대단했을지 그 대제국 애굽에서 잘 나갈 때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너네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바로 이제 추락해 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관원장들이 보여줍니다. 또 한편 이들의 보여준 특징이 뭐냐면 이들을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보시면 요셉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이 복권될 것이고 복권되고 나면 제가 무고하니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뭐든 다 해줄 것 같이 하다가도 이제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른 겁니다. 아쉬울 때는 막 해줄 것 같이 하다가 이게 이제 이게 끝나니까 가차없이 이제 버리는 것, 이게 이제 세상 권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요셉의 모습은 이 두 세상 관원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이제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그 두 고위급 관리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성실하니까 맡길 사람이 이제 요셉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비록 이제 아내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믿을 건 요셉밖에 없었던.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냐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가만히 아침에 그들을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들 얼굴에 근심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사실 요셉이 그들을 이제 섬기는데 무슨 뭐 낯빛까지 살피고 그냥 잘해주면 되지 그 마음의 근심까지 살필 의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까지 얼굴빛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까지 살핀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서비스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그냥 잘 이렇게 돌봐주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살피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정말 진정한 서비스의 달인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음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관원들이 꿈을 꿨는데 고대 근동에서 꿈은 종종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꿈을 꾸면 당시 이제 애굽에 있는 아는 이렇게 점술가나 현자들을 다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묻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감옥 밖에 있었으면 당장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불가능했는데 8절을 보시면 이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꿀 꿈을 이제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인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40장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여기서 또다시 한번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계속 배신과 배신의 연속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큰 기대가 무너지는 일이었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자꾸 저희가 늦춰지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때면 되겠지 했는데 또 안 되고, 이때면 되겠지 했는데 또 안 되고, 이거는 굉장히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에도 그 일이 늦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저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장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바로의 꿈이 나옵니다. 만 2년이 41장 1절을 보시면 만 2년이 꼬박 흘러갔다라고 나옵니다. 딱 한 줄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요셉에겐 마지막 시험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2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시간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밑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는 아주 갑자기 진행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예상대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안 될 때가 많고,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갑자기 탁탁탁 일이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스럽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수록 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바로가 2번 겹쳐서 꿈을 꾸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요셉이 바로한테 해준 말입니다. 41장 32절 보시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보시면 또 누가 꿈을 2번 꿉니까? 요셉도 37장에 보면 꿈을 2번 꿨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바로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2번 꾸었던 그 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긴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하면서 그런 꿈에 대해서 그런 꿈이 연그러져가는 그 기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 다 아실 테지만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또 삐쩍만 안 7 암소가 그걸 먹어버리는 내용이고, 또 한 번은 충실한 7 이삭이 있고 마른 7 이삭이 있는데 그걸 먹어버리는 거.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바로가 자신이 꿈에 본 소들이 굉장히 흉악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흉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라란 단어인데 이게 이제 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38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또 39절을 보시면 바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선악을 구분하는 명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이집트를 잘 다스려서 이집트와 주변 나라에 있는 많은 생명을 기근에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요셉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역할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아담의 역할과 이렇게 연결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통치를 맡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통치를 맡기시는 모습과 이제 겹쳐집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통치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대리 통치자로서 40절과 41절을 보시면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사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42절 43절을 보시면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과 세마포 옷을 입힘으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아내를 주시고 인류에게 온 땅을 허락하십니다. 45절 보시면 바로도 요셉에게 아내를 주고 요셉에게 모든 땅, 56절 보면 온 지면인데 이게 모든 땅이란 말입니다. 모든 땅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지혜를 바로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과 연결을 시키는데,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능력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초의 인류가 실패했던 이유는 인간 스스로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선악을 자기가 선악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반대로 요셉은 선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지혜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1장에서 또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1장 37절 이해 보시면 애굽이 총리가 되는데요. 특별히 46절을 보시면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면 17살 때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13년 만에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나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세상 권력을 늘 상징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한복판에서 2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일에는 굉장한 탁월함을 보입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의 그 탁월함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성실하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탁월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탁월함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주보 만드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청년 때 하다가 결국 출판사에서 이제 그게 이제 쌓이니까,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 출판사에서 이제 그 기획자로 일을 하게 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이제 반복되고 익숙해지면서 탁월한 수준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요셉의 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윤리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아무리 그게 이익이 있고 유혹이 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그것이 손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거부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제 성공과 이제 믿음을 또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세상 속의 요셉의 성공과 믿음. 42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최고급 의복과 인장 반지를 줍니다. 이 인장은 바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고대 시대 사람들은 사실 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옷이 딱 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복은 곧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이것은 요셉의 신분이 갑자기 최고 신분으로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또 고대 문화를 보면 이집트는 굉장히 폐쇄성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미국도 인종차별 때문에 아직도 좀 말이 많은데, 이집트인들은 매우 배타적이어서 외국인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이제 우리 사회에 미국 사회도 보면 한국 한인들도 사실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 요셉은 그 배타적인 애굽에서 완전히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5절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넷 바네아로 바꿉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제 학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또 45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집트의 제사장은 신분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신분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바꿔주고 또 제사장 가문과 결혼시킨 것은 요셉이 이집트의 주류 사회에 완전히 속하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셉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애굽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요셉은 외국인으로서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생존하려면 이집트인들처럼 살고 행동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집트 말을 배우고 이집트인의 옷을 입고 심지어 이집트인의 이름을 가져야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변했는지 나중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외모도 이집트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하는데, 이것은 요셉이 이집트 종교의 그 제사장과 교류를 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법을 익혀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44장을 보시면 요셉이 사용하는 이 점치는 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생들 그 식량에 컵을 숨겨놨는데 이 컵은 점치는 컵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 종교적 형식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요셉이 이집트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요셉이 이집트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려면 이집트 문화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중요한 것은 50절과 52절을 보시면 요셉은 이집트 제사장의 아내를 얻었지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짓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음을 암시합니다. 첫째 이름이 므낫세였는데 이것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망각. 이것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의 그런 잘못과 자신의 그런 지난 그 괴로움들을 지워버렸음을, 즉 용서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에게 성공과 번영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또 의미합니다. 요셉은 외적으로 겉보기에는 이집트 말을 하고 이집트 옷을 입고 이집트 종교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 내면 속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그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요셉은 이걸 해냅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성공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고백을 보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보시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을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 고민하면서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구나. 이걸 해석해냅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래서 요셉은 당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 세상의 성공과 권세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서 언약 백성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직업을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어떤 질문을 하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걸 해야지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되고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을 최대한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질문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탁월함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이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옷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요셉의 옷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 37장 3절을 보시면 채색 옷을 입힙니다. 요즘은 집에 완전 굉장히 고급 100만원, 200만원 비싼 옷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싼 최고급 명품 옷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반영되는 옷입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시기를 받기 충분한 옷이었는데 성경 속에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 7장 9절, 7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 이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선택을 받았음을 상징합니다. 4천년,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이 채색 옷은 고대 근도 유목민에게는 가장 안 어울리는 옷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분이 최고급 명품 양복을 입고 가서 막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당시 유목민인 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혀준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빠 저 채색 옷 입고 싶어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는가? 이제 이것은 이제 사랑했기 때문인데 이 사랑은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야곱이 요셉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아니라 야곱을 더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게 또 이제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런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뭐 흔히 하는 말로 레아가 뭐 눈이 안 좋아서 뭐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를 잘 보면 그 시적인 당시 히브리 시에서 묘사를 보면 눈이 약하다는 것은 고상하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외모가 라헬보다 더 딸려서 뭐 그런 건 결국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라헬을 보시면 굉장히 액티브하고 건강하고 힘도 세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요즘 미인의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더 레아가 더 요즘 미인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이상하게 라헬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립니다. 이거 보면 사랑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차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유를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유 없이 우리가 뭐 더 아름답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저희가 이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 일방적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옷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색 옷이 입혀진 야곱의 옷이 계속 변합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이 옷의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이 요셉의 일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흥미롭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채색 옷이 먼저 입혀집니다. 이제 그 사랑의 옷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요셉은 결국 노예의 옷을 입고 또 가정 총무의 옷을 입고 또 그 다음에 죄수의 옷을 입고 벗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옷이 입혀졌다 벗겨졌다 입혀졌다 벗겨졌다. 37장 23절을 보시면 이제 옷을 입혔는데 요셉의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찾자 37장 34절을 보시면 야곱은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어떤 옷이 입혀지면 노예 옷을 입혀집니다. 노예 옷을 벗고 가정 총무의 옷을 입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죄수 옷을 입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또 요셉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걸 보시면 요셉의 옷이 입혀지고 벗겨지는 것이 요셉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뭘 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옷이 벗겨지고 입혀지는 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은 아까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하다가 갑자기 어떤 감투가 휘어지고 좀 높은 지위의 옷이 입혀지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39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과감히 요셉은 총무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거 요즘으로 치면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뭐 큰 재물의 유혹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어떤 명예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과감히 그것을 거절하고 차라리 더 낮은 옷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뭐 저희 재건 교회 어른들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신사차림만 딱 하면 뭐 자리에서 뭐 그냥 든든하게 쭉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거 구태 안 하겠다고 거절해갖고 계속 고난의 길을 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세상의 권력과 흥망의 상징인 어떤 외적인 옷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궁극적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태도냐? 보시면 41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또 거기서 끌어낸 것이 자신의 형제들도 아니고 바로의 종들도 아니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그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자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원망을 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말하는 것은 표면 외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걸 봤던 겁니다. 실제로 형들이 팔아먹었고, 실제로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실제로 이 바로의 종들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왔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5장 8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바로가 신뢰합니다. 요셉 마음속에는 오직 채색 옷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겉옷이 노예 옷이 입혀지고 뭐 총 죄수의 옷이 입혀졌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냐면 아버지가 사랑으로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을 입은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노예 옷을 입었지만 노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죄수 옷을 입었지만 죄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어떤 삶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원해서 저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은혜로 의의 옷, 흰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요셉이 셈업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채색 옷을 입은 것이 요셉의 삶을 늘 형통하게 편하게 해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백성의 옷, 하나님 자녀의 옷을 딱 입었는데 이게 저희를 항상 이렇게 뭐 행복하고 즐겁게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이, 사랑받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총무의 옷을 입혀주겠다고 유혹을 해도 어울리지 않으면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결국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애굽의 총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라면 이건 하나의 어떤 성공 스토리일 겁니다. 아, 요셉이 하나님 잘 믿어서 결국에는 성공을 했구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셉의 마지막 옷은 세마포 옷이 아닙니다. 바로 장례 옷입니다. 마지막에 요셉은 애굽의 미라 장대복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어떤 겉옷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50장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것을 약속하게 합니다. 비록 몸은 요셉이 애굽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약속의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후에 요셉의 뼈를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져갑니다. 요셉의 유언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그 언약 백성들, 모세 당시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땅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거 뭐냐면, 그 요셉이 비록 뭐 세상에서 뭐 성공도 하고 고난도 했지만 요셉의 눈은 이 세상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요셉의 삶이 그토록 신실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고,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인물이기도 하고, 또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삶에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시면 지속적인 배신을 경험합니다.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충성했던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형통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난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한 사람의 삶입니다. 무슨 아무 걱정도 없이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삶,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요셉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눈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서 온갖 유혹이 찾아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고, 또 우리가 또 비록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이 형통을 또 주께서 정말 성공을 허락해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자꾸 향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언약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일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 저희를 연단하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저희가 고난 받을 때에도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맡겨주신 그 일들 잘 감당함으로 참으로 형통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형통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잘 감당함으로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아버지 정말 형통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은혜로 아버지 그 세상적인 복을 또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복을 받을지라도 저희 눈이 주께서 주신 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세상적 성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자꾸 세상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 저희는 타락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